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도 선교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원고를 준비해 영상을 제작하고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다 보니 자정이 넘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당일 오전에 설교 관련 문자 보내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새벽 6시에 정상적으로 파일이 업로드되니 유튜브에서 제주 온교회 검색하시면 오늘 선교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 새벽 3시에 숙소에 들어왔다가 다시 아침 7시에 인도 기독교인 신혼 부부집을 방문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였는데 저와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강사 목사님이 인도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저희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젊은 부부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번 사역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진행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도 기독교인들은 목회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디초루 지역에서 사역하는 20가정 40명의 목회자 부부가 오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한 강사 목사님은 목회자의 영성 생활에 대해 강의를 하고 저는 부르심에 대한 분별과 오지 목회자 아카데미의 사역의 원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찬양의 뜨거움과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서 강사 목사님이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한 지역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돕고 챙길 수 있느냐는 거지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내 것, 사역이 자기 사역이라고만 생각하면 사역이 경쟁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위해 부름받았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은 각자의 처지와 달란트에 따라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믿는다면 경쟁보다는 협력을, 시기와 질투보다는 배려를 하게 됩니다. 어제 함께한 참석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 아프면 서로 찾아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물질을 플로잉해 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실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공동체의 연합과 화목함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회 후에 인도 목회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신뢰는 다른 말로 믿음이지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믿음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제 인도인 오지 목회자들을 통해 믿음과 사랑, 신뢰와 사랑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형제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섬기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플로잉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온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전 저와 동역했던 페드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부인인 셀비 사모님과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교회 사역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사별 후에 어떻게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목사님, 우리 어머니 제발 병원 좀 다니고 약도 좀 드시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말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셀비 사모님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셀비 사모님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 자신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역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건강은 일체 돌아보지 않고 죽을 각오로 사역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당신인데, 그런 당신을 본인이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혹독하게 내몰고 돌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순이 다 된 사모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구순이 다 된 페드로 목사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에 가죽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비틀비틀 걸어오시더니 저를 안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당신의 볼을 제 얼굴에 대고 비비는데 가만두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 아들과 동역했던 한국인 목사를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되어 그냥 꼭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셀비 사모님이 제 손에 갑자기 봉투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고,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맙다며 꼬깃꼬깃한 봉투를 내미는데 봉투를 받으면서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화로 17,000원에 해당하는 인도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두렵던 과부가 드린 돈의 무게가 어떤 무게였을지 조금 짐작이 갈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하루 14시간을 강의, 신방, 상담, 기도 인도로 보냈습니다. 피곤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일이 많아서인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 소속 목회자들의 사역에 복을 주셔서 교회들이 갑절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배당 벽을 허물고 증축한 교회가 2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강의를 하러 간 것 같지만 오히려 신앙의 근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핵심 가치, 성도의 삶의 능력을 인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어제 사역을 기쁨과 눈물, 감사와 감격 속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저는 체나이 한인 장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리더십들과 한인 교회와 인도 선교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끝내지 못한 현지 목회자 신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전을 보호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인도 목회자들과의 동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 성숙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되고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 인도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 목회자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사랑의 플로잉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연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복된 인도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은 땅끝까지 이룰 정도로 크고 넓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품을 정도로 성숙해지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진심을 담아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